할렐루야. 아멘. 자주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11 여선교회 귀한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11 여선교회는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제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적극적으로 너무나 너그럽게 또 호의적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애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 사역으로 섬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우친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그 어떤 교육보다 더 뛰어나고 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특송 보니까 309장 찬양해 주셨는데요.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이 가사처럼 우리 11여선교회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 또 그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또 함께 마주하면서 주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명절 끝날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명절 끝날의 부르심, 오늘 말씀 속에는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사람, 연극이 끝난 후에 빈 무대에서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 고백을 했습니다. 사역 초기에 교회에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준비부터 진행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써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일만 하게 되잖아요. 일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세로 임했어야 하는데 젊은 혈기로 잘 되어야 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제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집회 중에도 이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음에 자기가 할 건 뭔가 막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는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 웃으면서 부푼 마음 안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난 날 저녁에 예배당 정리하고 강사 목사님 배웅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남들 다 은혜 받았는데 자기만 은혜를 못 받은 것 같더래요. 이제는 모든 수고와 고생이 다 끝난 겁니다. 집회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애쓰고 몸이 10개라도 정말 부족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자기 혼자만 은혜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여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이 명절 끝날의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못난 종아, 왜 너 혼자 은혜를 못 받았니? 그래서 혼자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날 저녁 큰 힘 주시면서 다음부터는 일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라. 네가 하는 거니 내가 하는 거지 하셨답니다. 그 전도사는 지금 신림동 남곡사거리 모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명절 끝날에는 그런 마음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풍요 속의 빈곤, 연극이 끝난 후에 빈 무대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쓸쓸함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명절 끝날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이 초막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퀴즈를 드릴까요? 유대인은 3개의 명절을 가장 크게 지키는데요. 무엇일까요? 유월절, 광복절 아닙니다. 유월절,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부르죠.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신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광복절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6월절이 지나서 7주가 되면 77에 49,
또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명절이 있는데 이를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우리로 치자면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가 초막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집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초막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기는 일주일 동안 집 마당에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식을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는데요. 아침에는 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는 이 물의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주의 제단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37절을 보면 그 명절 끝날 초막절기에 한 주간의 축제가 끝나는 날, 이 초막절은 아침마다 물을 부어드리는 물이 풍성한 명절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이 풍성한 중에도 목마른 자 있거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요 속에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는데 나 혼자 못 받았다고 여기는 쓸쓸한 사람 다 부르시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초막, 물, 그리고 세 번째는 저녁마다 성전기구 등잔에 불을 밝혀서 비추게 하는 빛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에 살면서 광야 체험하고 그 와중에 아침이면 물을 길어다가 메마름을 적셔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저녁에는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은 광야의 메마른 삶에서 벗어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감사하는 절기고 또 아침에는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저녁에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춰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그러한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감사한 축제의 끄트머리에도 이 갈급한 심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풍성한데 나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기쁨이 가득한데 나는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 살만 나는데 나는 마음이 여전히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 아시는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할 부분, 내 삶 속에 주님이 적셔주셔야 하는 부분, 내 마음속에 주님이 밝혀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러한 의미로 이 명절 끝날에 외쳐 부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마음이 어둡거든 내게로 와서 은혜의 빛을 받으라. 누구든지 결핍된 것이 여전히 있다면 내게로 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 이것이 오늘 37절에 있는 주님이 하시는 초청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풍요함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만족, 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도록 설계되었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참된 풍요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신가요? 아직 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철없는 전도사의 고백일까요? 이 고백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저는 경제 개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눈을 빨리 뜬 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치 않게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법 큰 돈을 만지니까 살만 나더라고요. 친구들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입구에서 폭죽을 팔았고요. 지금은 델피노 리조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당시 대명 리조트였습니다. 거기서 객실 청소하고 방학만 되면
학교 시간만 되면 중앙시장 가서 오징어 팔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제가 뭐 했을까요? 중학생인 저는 대출도 없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옷, 신발 그런 거 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알게 된 사장님 한 분이 계신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지인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말 보통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그 사장님을 보고 느꼈습니다. 보통 비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소비도 허투루하지 않고요. 모든 소식통에도 밝아서 속초에 어디에 부동산이 올랐더라 하면 이미 그 사장님은 매입을 했습니다. 항상 어떤 분야에도 이윤을 크게 남기는 사람, 그런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본가에 갔다가 아버지로부터 그 사장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만 보이스피싱으로 약 4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가 당하다니 라는 그 상실감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차를 타고 목적 없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초에서 7번 국도를 쭉 타고 내려가서 정처 없이 간 겁니다. 그래서 울산까지 찍고 왔다고 합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입속이 정확하고 계산이 빠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불리고 이런 관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면 좋대, 요즘엔 뭘 어떻게 해야 한대, 이런 얘기들. 하다못해 요즘 젊은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한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한다더라, 거기가 이런 게 좋고 저런 조건이 좋다더라. 저는 안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기술들, 기법들, 그런 투자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괜찮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참된 풍요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풍요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계산은 애초에 맞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늘 차질이 있기 마련이죠. 옛 속담처럼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미치는 것 같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가 이거를 하면 분명히 남는 장사인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왜 이렇게 비는 데가 많지,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허상을 따라가지 말고 참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풍요함의 참됨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도록 설계되었고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만 만족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에만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온통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 끝날 외쳐 부르신 이 주님의 음성을 바로 나를 향한 초청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 나아가며 참된 길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는 세상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갈급함, 그 문제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채워주심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참된 풍요함은 무엇인가? 본문 38절, 3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생수의 샘이 있어서 그 생수가 솟구치고 풍성하게 흐르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비유냐? 39절을 보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참된 풍요는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풍요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기 저의 신앙 선배님들 다 계시고, 이 젊은 전도사가 인생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같은 겁니다.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고집, 내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그 자원하는 심령이 충만한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올곧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삶의 잡다한 것들은 알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라는 다짐,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모든 인생의 참된 풍요함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판단은 금방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 표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에게 하나님은 원래 충만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자동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대요. 아멘할 뻔했습니다. 뭔가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성령 충만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동으로 늘 성령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지만 내 입장에서는 언제나 아주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그릇이 늘 셉니다. 금이 가서.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가도 어느 때 보면 다 새어나간 겁니다. 흘려 떠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번 성령 받으면 그것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금이 가 있고 저쪽에는 구멍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득 채워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바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수도꼭지 밑에 양동이를 들여놓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콸콸 나오는데 양동이에도 물이 막 넘쳐서 이제 흐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떼는 말이야, 아시죠? 그 라떼가 우리를 아주 과거지향적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관해서도 라떼는 말이야처럼 허무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성령 받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 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흘려버리지 않았습니까? 허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쁨, 우리 삶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 섬김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도 없이 라떼는 말이야 성령 충만했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참 그것처럼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풍요함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고 용기 내서 얘기하실까요? 항상 성령 충만합시다. 항상 성령 충만합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37절의 의미는 이후에 43절과 44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37절과 43, 44절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말씀이 한 문단으로 묶여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 덩어리의 본문으로 주어졌는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37절의 말씀과 38절, 39절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 누구든지 참된 만족은, 참된 풍요는 주님에게만 있구나. 아, 그것은 성령 충만이구나. 우리가 37절을 읽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서 이 38절과 39절을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말씀, 이 40절 이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이슈를 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쟁론은 있었지만 잡고자 하는 자들은 있으나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말씀과 이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는 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쟁론이 예상되는 분 계십니까? 만나서 이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주고받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쟁론이 되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쟁론거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 나누십니다. 주제도 다양하죠. 교회가 되기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쟁론이 있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이 명절 끝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쟁론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명절 끝날에 그런 모든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소통되지 않을 때, 대화가 되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모부가 계시는데요. 몇째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잘못되었고 잘못 뽑았고 아무튼 그냥 다 그쪽 탓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생각이 다른 누구를 만나서 정치적인 생각, 경제적인 입장이 다르다던가 신앙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좀 그 사람이 그래도 내 의견을 경청해주고 그러나 자기는 이렇다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쟁론이 되어도 제 심령이 메마를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생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태도를 가진 어떤 그런 완고함은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사람, 토론할 수 없는 사람, 의논할 수 없는 사람, 얘기해 보나마나 답이 뻔한 사람, 그런 상대는 만나려고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이 메마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대화가 단절되어서 속이 답답한 사람들 여기로 와라, 내가 들어줄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늘 쟁론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쟁론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생산적인 믿음의 고민, 쟁론 많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성경에도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이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고민하면서 우리 처소에서 또 회사에서 모인 자리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늘 고민할 수 있다면 또 그 사람은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어떤 형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분명한 믿음의 다짐으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진실함이 우리 심령을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가오는 연휴간 참된 풍요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넉넉한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